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느덧 12월이 다가와 올 한 해도 끝나가네요.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또한 준비 시간이기도 해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계획도 짜고요.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 좋다면요. 우리는 너무 만족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울 거예요. 마치 시험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는요. 우리에게 정말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죠. 준비를 잘한 사람은요.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준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요.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반면에 준비를 잘하지 못한 사람은요. 시험날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시험 날짜가 좀 미뤄졌으면 하고 지구에 종말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되는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말씀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이 심판의 날은 밤에 예상치 못한 도둑과 같이 임산부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찾아올 거예요. 당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낄 겁니다. 우리도 이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후회한들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마치 기말고사를 앞두고 계속 놀다가 시험 당일 벼락치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후회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일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을 썼고요. 그 성경은 긴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죄와 영원한 죽음에 있어야 할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구원을 주시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둘째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 지식은요,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버리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하나님 사랑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도움 없이 본다면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신화 중에 어떤 하나의 이야기, 오래된 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그 믿음의 눈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한쪽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하나, 어차피 천국에 가게 될 텐데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한 바른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재림을 바르게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재림은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들같이 살지 마시고요, 매일같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